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쯤에 있네요.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차례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타락에 있느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마르다 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찬양을 참 잘해요. 모르세요? 정말 찬양을 참 잘해요. 우리 교회는 찬양을 참 잘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이렇게 축복하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끝나고 해야 되겠네요. 자,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따라 이 복음이 점차 확산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았는데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졌다. 이 9장 31절은요, 복음이 점차 예루살렘부터 확장되는데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의 확장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점점 평안해져 있다. 즉 1장 8절에서 말씀한 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우선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평안해졌다라는 일종의 소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그러니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인 이방 선교에 앞서서 사도행전은 잠시 베드로에게 시선을 돌려서 베드로가 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특히 4가지 사건이 이 베드로와 관련된 이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치료한 이야기, 그리고 37절부터 43절까지는 다비다라는 여성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요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 첫 회심자가 돌아오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탈옥 사건 기억나시죠?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 일어나, 옆구리를 쿡 찔려서 깨워가지고 옥에서 나온 이야기, 이렇게 4가지 에피소드가 순차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애니야의 치유, 그리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두 이야기는 한 쌍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우선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베드로가 이제 복음이 점차 확산되니까 여러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순회, 설교 혹은 목회를 하면서 그들을 돌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차에 루다라는 이 도시를 가게 되었는데,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이 루다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해요. 베드로는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곳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자그마치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고쳐줬고요. 그리고 저 루다에서 북서쪽으로 약 16, 17km 정도 올라가면 보시는 것처럼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성도들도 돌보는데 그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고 말죠. 이 다비다라는 뜻은요 가젤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도르가는 이 가젤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거든요. 여하간 여자 이름이 가젤이에요. 가젤 아시죠? 사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욥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루다에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참 이들 믿음도 참 대단해요. 아니 사람 죽었으면 장례 치르라고 오라 그런 건가? 오늘 이 장례 설교해달라고 오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베드로가 갔는데 다비다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이미 안치해 놓았고, 또 베드로는 주님께 기도해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에
두 가지 공통점을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다시 살린 이 이야기는요, 또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의 행위를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과 쏙 빼어 닮아 있어요. 자, 애니야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34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하지 않으세요? 이 베드로가 했던 말씀 또 행동은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내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것과 유사한 말씀을 베드로도 하면서 지금 애니야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질병도 중풍병으로 동일하죠. 또 두 번째 이야기 다비다를 살린 것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과 매우 유사해요. 회당장 야이로 기억하시죠? 그 여자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40절 말씀 보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소녀에게는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다비다에게 다비다 굼 했을 거예요. 아람어를 썼으니까. 달리다 굼, 다비다 굼, 이게 글자가 한 글자만 다르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이 질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그렇고 또 이것을 행했던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향취가 물씬 풍겨나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적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처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뭘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기적이라는 이런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나타냈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항상 이런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것은 아니겠지만, 또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다만, 기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언어, 나의 그 심사, 나의 언행 심사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아, 예수님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참 오늘 하루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른 데 안 가고 오전에 또 사발면 먹어가면서 아유 좋은 것도 먹는 거 아니 그죠? 사발면 먹어가면서 저는 오늘 짜파게티를 먹었습니다만 컵라면 먹어가면서 이 오후 시간에 있고, 여러분 어디 가서 점심에 사발면 준다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니 저 같아도 안 가요. 아니 뭐 하러 가요 거기를, 그렇잖아요. 예? 아니 짜파게티 주는데 그걸 뭐 하러 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오후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좀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끼리 이제 또 형제자매로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주님의 책무가 아닐 수 없어요. 나를 좀 보여줘라. 나를 좀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1년 1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더 느끼게 해주는 이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사망을 이기신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8년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생활이 편합니까? 뭐 의학이 발전돼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중풍병으로 고생한 애니아도 그렇고, 이미 죽어서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뉘어졌던 다비다도 그렇고, 이런 애니아와 다비다의 모습은요, 고통과 사망 아래 신음하는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린 다 여기서 자유롭을 수 없어요. 우린 다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 고통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고통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별로 안 고통스러워, 저 사람은 편해 보여도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힘들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누구나 다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내가 힘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걸 뭐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전에 수요 예배 때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긴 한데, 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수요 때 그 말씀했던 거 기억나나요?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욥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무엇에 비유하냐 하면 소금이 가미되지 않는 음식에 비유하는 거예요. 기억나셔요? 네. 본인의 삶이 소금이 쳐져 있지 않는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음식을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그런 신수가 되었구나,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음식에 소금이 좀 안 들어가도 음식이 있는 게 어딘데, 자기 삶이 힘든데 자기 삶이 힘들다라는 것을 그저 소금이 안 쳐진 음식에 비유하는 게 제 정서를 조금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그걸 어떻게 보냐 하면, 부자 욥의 고통이다. 부자 욥의 고통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왜 그 어떤 드라마에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재벌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재산을 잃고 쫓겨나요. 그래서 사돈댁에 시골에 가서 얹혀 살아요. 사돈댁에 과수원으로 하는데, 그러면서 사돈 양반한테 이 재벌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사돈, 제가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비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주머니에 단돈 2천만 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돈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다 그러고 살아요. 재벌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 지금 단돈 2천만 원이 없습니다 하면서 비통해 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거든요. 욥이 제 신세가 지금 음식에 소금이 안 쳐진 음식 같습니다. 누구는 그 음식조차 없는데. 여하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고통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에 이렇게 빗대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또는 아픔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다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는 다 사망 아래 있잖아요. 우린 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인생이 다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죠? 하루하루 우린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사망이라는 죄악 속에 있는 인생의 현주소를 애니야와 씻겨서 다락방에 누워있는 다비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비참한 현주소를 누가 바꿔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뒤집어준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전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기적이 물론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고통 극복하고 살아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고통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나의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이렇게 회복하고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생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이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은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 있거든요. 저 새만금의 파도가 하루에 몇 번 칩니까?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연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인 거예요. 지금 이 다비다가 살아났고, 여러분 복음서에도 살아난 야이로도 그렇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나사로도 그렇고,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야 놀랍다, 야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죽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은 반복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물론 현재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의 이 두 가지 기적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을 드러내되 고통과 사망을 정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 오늘 두 이야기의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 일의 결과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애니야가 고침받은 후에 그 결과, 우리 35절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주께로 돌아왔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42절은 어떻게 결론을 내나요? 함께 하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이 똑같아요. 두 이야기가 지향하는 목적이 똑같아요. 뭔가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드러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런 그것이 두 이야기의 공통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의 봉사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보완시켜주고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조미료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 베풀어 주심을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어떤 기적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나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침부터 와서 예배 드리고 식당 봉사도 하고 뭐 교사하고 성가도 하고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귀한 것을,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어떤 소중한 것을 좀 잊어버릴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저 내 인생의 일부분이 되어서 익숙한 것은 너무 다행인데 익숙하니 과도해져서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어떤 그런 기쁨의 감흥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참, 그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똑같은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비슷비슷하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괜찮은데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비슷비슷해 이러면 인종차별이에요. 신문에 보니까요, 손흥민 선수 그 같은 팀의 동료가 그 사람이 우루과이인가 어딘가 거기 선수인데 자기네 나라 가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하다가 농담 삼아 그랬나 봐요. 손흥민 티셔츠를 갖다 달라 그랬더니 이게 운동복 있잖아요. 달라 그랬더니 손흥민 티셔츠를 주는 거나 손흥민 사촌의 티셔츠를 주는 거나 똑같다고. 동양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인종차별적 발언이거든요. 그렇게 발언하면요 벌금 내고 막 출장 정지 먹고 막 그래요, 유럽에서는. 여하간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우린 다 된장찌개 좋아하고 김치찌개 좋아하고, 그렇죠? 또 우리는 이렇게 한 문화 속에서 비슷비슷하게 살아왔는데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안 믿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인가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러니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잘 갖고 해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시체를 향해 기도하는 베드로예요. 요바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베드로더러 빨리 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왜 베드로를 빨리 오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장례를 부탁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지금 이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뉘어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체를 향해서 기도하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미 끝난 문제, 더 이상 복원이 불가능한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믿음이 이런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것도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출근하는데 하나님 안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 기도가
이런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기도 제목으로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시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를 기도로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또 군산의료원 거기 안치실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 앞에 나는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말로 안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선으로 안 될 때, 나는 기도를 무기 삼아서 기도로 도전하고 기도로 승부하는가? 우리가 기도로 승부해야 될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기도로 승부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누가복음 18장, 억울한 일을 당한, 원통한 일을 당한 그 미망인이 나오잖아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천상천하 유하독존이에요. 뭐 차갑고 냉랭하고 이럴 데 없어요. 그 여인이 한 일은 뭔가요? 밤낮 찾아가서 부른 거예요. 밤낮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신 바가 뭔가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함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그 문제 앞에 나는 밤낮 부르짖는 이 기도에 매진해서 기도로 승부를 걸고 기도로 도전한 거. 밤낮 부르짖어 보시라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하나님의 뜻,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우린 정말 이 여인처럼, 누가복음 18장의 여인처럼 밤낮 부르짖어 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기도에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아, 목사님, 저는 뭐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서. 지금 씻겨서 다락방에 누인 그 시체를 향해 기도할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에 좀 함께 좀 도전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떤 인생의 난관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한번 봐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부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도로 승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승부할 때 주님의 마음을 보여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 기도할 때는 내 뜻이 충만했는데 기도로 승부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 혜택들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유무형의 혜택들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 자체잖아요. 예수님 자체잖아요. 기도로 승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작은 바람과 소망이었죠. 십자가 그 고통, 그 버림받는 그 고통을 앞두고 좀 그 고난의 잔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버지? 다른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그런 마음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곧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체념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아버지 뜻대로 하실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 체념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작게나마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했던, 이 잔을 좀 피할 수는 없었을까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나의 요구사항을 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오는 것이 기도불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승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오후 예배 이렇게 섬기시는 모든 죄종들, 우리가 더욱더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요즘 나는 뭐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애니아를 고치고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이 베드로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미 씻겨져 다락방에 놓여있는, 이미 끝난 상황인 이 시체를 향해 기도하는 베드로를 묵상해 보았는데, 나는 지금 어디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는 기도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까? 기도로 승부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로 승부할 때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이 귀한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산적한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 이미 끝났고 나의 능력 밖이라 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기도로 승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보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